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비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갑니다. 주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의 노래를 들으며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분주한 생활을 하던 우리를 고요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처럼 정리되지 않던 우리의 생각이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주시고 많은 일들로 들떠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히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십시오. 고요하지만 생명력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늘 한결같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고 가는 우리들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우리가 본래는 없던 존재이며 또한 없어질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맛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벗이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남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 가운데에서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는
주기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기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 삼아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삶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세상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힘찬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는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우리가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으로 살아가셨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표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은 세례를 통해 새로워진 사람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자유자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늘 새롭게 우리는 일깨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반영하는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정교회의 이콘을 보면요, 악인이나 사탄을 흉악한 모습으로 흉측하게 그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은 또는 사탄은 얼굴빛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악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점점 빛을 잃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빛을 잃어버린 존재, 바로 그들이
악인이고 사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은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은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일일 수도 있지만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증거로서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말이야말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된 말과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범죄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폴 에크만 박사는요,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며 하루 최소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좀 과장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폴 에크만 박사가 말한 거짓말에는요, 악의적인, 즉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례적인 인사라든지 아니면 친교를 위한, 예를 들면 얼굴색이 좋아 보인다거나 우리의 표정이나 태도같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짓말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다 포함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생각해도 하루 200번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혹은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짓말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든지,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나와 너 사이를 이어주는 신뢰의 다리를 허물어뜨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참다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 말이라는 것은 입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께 어떠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사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거짓이 드러날까 노심초사, 내 마음에
보초를 세워놓고 살게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방을 경계하며 살아요. 왜요? 나의 거짓이 드러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관계를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짓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른 이들을 모독하는 일이기도 해요. 거짓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계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내던지는 말이 상황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급적이면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될 때는 사랑이라는 체에 걸러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질책하는 말, 용기를 빼앗는 말보다는 확신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선한 의지를 계속해서 북돋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반면에 바울은 모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말은 무엇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남을 해치는 말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이것은 외설스러운 말, 독설, 헛된 장담, 중상모략, 비방,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요,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믿는 이들의 그릇된 언어와 행실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는 나쁜 말, 우리가 하는 사람을 해치는 그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교회처럼 말이 많은 곳도 드물 겁니다. 전에서 별로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은요,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감추어 두십시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격으로요,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그 말을 사랑이라는 체에 걸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의 한 지체됨을 깨트리는 요소로 분노와 도둑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를 아예 내지 말라고 한다면 이보다 비현실적인 겉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화를 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역정을 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며 상인들의 좌판을 뒤엎기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화가, 분노가 마구 번져가서 내 주변을 태워버리고 남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 혹은 분노는 마치 불처럼 전염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요, 독일에 있을 때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막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니까 남편은 서재로 들어갔고요, 부인은 밖으로 나갔대요.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걸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후에 집에 들어온 부인이 자욱한 연기와 헤어트에서 까맣게 타버린 냄비와 여전히 붉은 빛을 하고 열을 내고 있는 헤어트를 발견한 거예요.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불을 끄기 위해 거기에다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불꽃과 함께 커튼을 태우기 시작해요.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빨리 진화돼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 불길이 잘못 밖으로 나오게 되면요, 집을 태우기 마련입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는 그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그 노여움은 결국 불이 돼서 자기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커먼 잿더미로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요,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의 감정이 자라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화가, 그 분노가 바로 사탄이 일으라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는 사람은 악마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우리 사이에 틈을 내서 조금씩 그 틈을 넓혀갑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 때 주로 쓰는 무기가요, 바로 이 거짓말과 분노의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공동체 존립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를 계속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 시인은요, 시편 4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역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히브리 시인이나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화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솔직하게 그 마음을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리고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주님은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화를 품는다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대면하기를 거절하는 불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화를 품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속에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죠. 상대의 연약함에 대해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또 그 공감을 통해서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화는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도둑질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바로 7계명의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려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남의 것을 몰래 훔치지 않는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이 흘린 땀의 대가를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명예를 가로채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남의 기쁨을 그리고 성공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하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의 자리에 자기를 자꾸 가져다 세워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게 못내 배 아파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자꾸 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을 보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게 함께 울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에 이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 그 마음도요, 도둑질하는 마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의 동기는 다른 이들, 즉 함께 살라고 주신 우리 동료들을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힘겨운 일들을 견디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집안일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일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이듯이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얻은 열매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결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일으킨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세상을 녹이며 살아야 돼요. 각박하고 무정한 세대의 웃음으로 활기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누구나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들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돼요.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웃들을 정감 있는 말 한마디, 외로워 쓸쓸해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발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벼랑 끝에 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삶의 어려움에 지쳐서 주저앉은 이들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그 소명으로 부르고 계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빛,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이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는 철이 든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선한 말을 담아주시고 정감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며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다른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생긴 틈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메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사랑하고 마음 다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의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것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어 빈 그 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이 땅의 기름진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평화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의 지평이 더욱 견고해지며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며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린 시절부터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지런함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친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우리 다 함께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삶의 고난에 주저앉은 이들의 버팀목이 되기를 다짐하고 함께 살라고 허락하신 삶의 동반자들을 살만나게 해주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철저히 일상의 삶 속에서 위생수칙과 거리 지키기, 또 마스크 쓰기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건강하게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9월 말씀 사경에 광고를 드리는데요. 9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영국 채싱턴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한상돈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사경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주일학교 프로그램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당자인 유재건 목사님과 이지혜 전도사님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사경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통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통역 봉사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요,
방학 기간 동안 함께 방학을 하고 8월 24일 이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요, 방학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스크 쓰는 것과 개인 학용품 지참하는 것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알파쿠어스와 청소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은 김성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고요. 8월 22일 주일에는 하태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0시에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시가 되면 시간을 내서 마음을 모으고 또 뜻을 모아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8월 9일부터 20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5일은 저를 대신해서 김성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